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인데요. 말씀의 능력. 네, 오늘은 설교하기 앞서서 다른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하나 보고 나서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70년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가 세속적 물질주의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국 교회가 교인보다 교인의 헌금을 더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선포를 스스로 삼가해 왔습니다.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처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상처에도 몸살을 앓고, 그로 인해 특정인과의 인간관계를 아예 단절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런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찢거나 도려내지 않고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처럼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은 마치 확대경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죄와 욕망의 찌꺼기까지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 덩어리를 가차없이 찢고 도려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전 방법으로 핍박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예레미야는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도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그 까닭을 예레미야 20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매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외면하려는
예레미야의 심장과 골수까지 불태워버린 화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주님을 쫓는 예레미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그치지를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상처는 낫지를 않습니까?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말씀에 의한 그릇되었었던 심령이 도려내어진 상처였고, 그의 고통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 백성들의 죄의 덩어리를 자신이 찢어주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령의 찢어짐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 상처를 두려워해서 외면했던들 결코 불가능했을 존재적 변화였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지식을 쌓는 당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두뇌 창고에 축적되는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도려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릇되고 잘못되었던 것들이 찢어지고 도려내어진 상처 속에서만 새 생명의 진주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한 자에게 진리에 의한 상처는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다 성숙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오늘의 내 허물이 찢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일의 내 생명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에 의한 상처는 결코 상처가 아니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진리의 희열이 되는 것이며, 그 희열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더 달고 더 유익한 생명의 송이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를 들려드렸는데요. 서두에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이유, 헌금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 때문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다 이유는 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말씀 자체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전하기보다도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 안에서 굉장히 그 복음의 의미가 좀 축소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선포될 때 정말 이것이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심령이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이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 지난 여름 수련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도 아마 요 근래에 가장 은혜 받았던 수련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둘째 날 오후 집회 시간이었죠. 저는 그때 계속 집회를 함께 참석하다가 이제 주일날 해야 되는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야 해서 잠시 식당에 가서 이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김덕훈 목사님이 고함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혼나고 있었죠. 그죠? 저 없는 동안. 저는 저 이수 때도 좀 많이 제가 들어오니까 조금 혼냈는데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혼나는 것이. 그전에는 훨씬 더 혼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혼났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세요? 뭐 어쨌든 그 뒤에 들은 말은 이런 거였죠. 왜 기도 안 하냐고.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다른 말은 제가 낯간지러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김성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바를 모르겠던데, 나를 어떻게 한다고? 어쨌든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네. 여러분, 혼은 났지만 은혜는 많이 받았죠. 그죠? 전문 용어로 정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컷 여러분들이 혼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으러 딱 가려고 하는데 이 정신 나간 애들 몇 명이 밥 먹으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려고 했던 우리 김현정 선생님도 가려다가 애들을 보고, 자기도 기도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쨌든 그걸 보고 저는, 그래 하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뭐 전혀 양심에 어떤 그런 거리낌도 없이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뭐예요? 밥 먹고 나면 차 한잔 마시고 산책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딱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식당에서 딱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 중에 하나인 이 수빈이가 또 와가지고 수빈이는 밥 먹으러 갈 때는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제 기억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밥 빨리 먹고 그 자리로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막. 근데 저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수빈이가 제 몸에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태까지 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터치를 하면 막 이러면 이랬을까? 제 몸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날따라 막 이렇게 제 손의 끝에 이렇게 잡고 막 그 애절한 눈빛으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까지 그 분위기를 몰랐어요. 본당에 갔죠. 갔더니 처음에는 한 두세 명 앉아 있었거든요. 밥 먹으러 갈 때는. 근데 왔더니 한 10명 정도 가량. 손잡고 쭉 있고, 좀 늦게 오는 애들 뒤에서 막 또 이러고 기도하고 있고. 네, 기도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몸에 힘을 빡 담아가지고 쥐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애들은 네, 그렇게 못하고 쥐야! 쥐야!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쨌든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한 30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달궈지고 난 다음에 본 예배가 되고 예배가 끝나고 또 기도회 때 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를 잠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씀이었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여러분은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갠다고 그거 자체가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죠.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도 그냥 멀뚱멀뚱 있을 뿐이었어요. 저게 뭐라고? 저것이 나에 대한 말씀인지 모르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멀뚱멀뚱 그렇게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임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듣기 좋은 그런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이요, 감동이 돼요. 때로는 정말 큰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내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어떤 연습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육신의 연습으로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얻게 되는 이 생명, 이것은요, 절대 육신의 연습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죽어야만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환부가 도려내지고 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의 은혜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씀 앞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평가할 때도 최고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늘 말씀 앞에서는 그 심령이 쪼개져요.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회개했는데 그때 이후로 전혀 회개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어쨌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은요, 절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오직 말씀이에요. 나 그때 은혜 받았어.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절대로. 말씀 앞에 늘 새롭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정말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리고 뭔가 심정적으로 달라진 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나아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삶이 더 나아지셨나요?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거의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냥 그때 은혜 받았던 기억만 있는 거죠. 그 감정만 내가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 기억만으로도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생명을 낳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신앙생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열정적인 종교인.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옵니다. 나와서 주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여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내를 그냥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이혼을 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이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악해가지고 결혼 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이제 여자는 힘이 없고 남자가 힘이 있다 보니까 아내를 버리는 거죠.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거든요. 남자를 의존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누군가 또 정분이 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또 다른 남자와 만약에 이렇게 정분이 나서 정을 쌓게 되면은 이제 그때 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간음했다. 자기가 버려놓고는 이 사람 간음했다라고 몰아세워가지고 그냥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악의적으로. 버리고 이 여자가 바람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자를 악의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러면 이 여자가 최소한 간음했다라는 죄는 그렇게 뒤집어 쓰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말씀의 취지가 이혼의 허락이 아니죠. 그죠? 허용이에요. 허용. 그런데 이 완악한 그리고 악의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 점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자기들의 뜻에 맞게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혼을 허락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까지 다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언젠가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여기서 저기 뭐 제주도 또는 뭐 저기 미국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이르겠다고 여기서 이제 제주도를 향해서 막 멀리뛰기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겠죠. 가봐야 뭐 많이 가봐야 3m겠죠. 그죠? 아직 멀었어. 그리스도까지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지 아세요?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말씀 생활 안 하면서 전도하는 거 안 하면서 매일매일 모이기 힘쓰지도 않으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허락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덮어준다는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전혀 마음에 찔림 없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감정이 이끄는 그 삶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본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씀의 의도는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못한다면은요 그 정도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주어질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 여러분들 지금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지금 말씀 생활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데. 그날 이후로도, 수련회 이후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별로. 제가 딱 보면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몇몇 사람들이 좀 일찍 나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지난 성례식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참석해야 된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다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날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바빴나? 시간이 없었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학원을 째고서라도 참석해야 되는 게 성례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성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 정말 어떤 이런 모습을 닮아야겠다는 그 신앙의 표본이 있다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예요. 지금 어디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어떤 교회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냥 현재 머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스스로 자의하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그런 삶을 당장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내 안에 있던 죄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은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전에는 그것이 막혀 있었어요. 구원 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은 나하고 하나님 연결이 돼요. 근데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 안에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면서 사모하게 된다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도 주변에서 정말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선배의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소식들, 그런 어떤 뉴스들 들을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제가 그분들처럼 지금 살고 있다가 아니에요. 살고 싶다. 본받고 싶다. 자라나고 싶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양들을 사랑하셨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은 나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어떤 막 찔림과 함께 나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주변을 보면은 나보다 못하는 사역자들 많거든.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처럼 하고 싶은데, 주님처럼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할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는 뭔가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한 사람이지만, 가식적으로라도, 내가 가식을 떨면서라도, 천상에 이런 천사가 없다라는 어떤 가식을 떨어서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평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잘한다 라고 해봐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해봐야, 여러분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한 3, 4m 뛰었을 뿐이에요. 3, 4m. 거기서 10cm, 20cm 더 뛰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 수련회 그날의 감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정을 붙잡았다면은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냥 여러분들의 감투로만 남아있을 겁니다. 신앙의 어떤 감투. 야, 나 이런 경험했어.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그때만 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은혜 받은 경험만 있고 전혀 변화는 없는,
삶은 세상이 있고 교회에서는 그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었죠.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도 부모님한테 그냥 안깁니다. 엄마 막 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아기는요, 매를 맞으면요 도망가요. 절대 그 사람한테 안 가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입었다면요, 구원의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요,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도요, 나를 찔러 쪼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돼요. 나를 제발 좀 안아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찔러 쪼개는 말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동안 공부했던 창세기도 한번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요셉이 바라봤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우리는 평생 아무리 날고 기고 뛴다 한들 그냥 3m 정도 뛸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나머지를 메꿔주는 분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향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평생 내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만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냥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뿐이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생 이후의 성화까지 열리게 되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